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방송실에서는 이 구브로 이 섬을 준비하셔서 제가 요청하면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하는데요. 출발점은 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영어로 안티오커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죠. 로마의 중심 그런 거점입니다.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그런 도시가 로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로마 제국의 3개가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앞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던 그 일을 이제는 이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를 잡아 죽인 헤롯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투옥하였던 그 일들 그리고 그 앞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 현장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는데요. 그러면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끝난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이 충만한 일이 나타나고요. 또 이디오피아 즉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지금 안디옥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에서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이제 구원의 놀라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여인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신 적이 있죠. 5번이나 이제 결혼했으나 다 실패하였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 남편도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그 삶에 아주 어둡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 샘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사마리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교회들마다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붙들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다 죽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중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다 이제 끌어내려지고요. 교회당 안에 십자가 대신 이제 말하자면 이 주석에 그 시주석에 사진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여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였습니까? 제가 매년마다 중국에 가서 가르치고 선교를 하였는데 못 가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그 교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벌써 7,000개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핍박은 이렇게 심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핍박당하는 교회가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어나고 그들은 퍼져나가서 그렇게 하여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증거를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완성하고 그들은 이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해변에 있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도시국가가 먹을 것이 궁하여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의존하던 차에 헤롯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 품지 않고, 그 왜 있잖아요. 동정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애처롭게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요.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말인 이 사람이 이 쪽박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침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접선하여서 도움을 요청할 만큼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로 그를 쳐 물게 하여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시점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에 왕도 하지 않은 구제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은 곳간이 있죠. 권세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돈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어야 남을 돕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헌신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두 잎을 낸 과부가 더 많은 걸 냈다 했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딸처럼 아끼는 그 양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비유 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점에서 없는 사람들 중에서 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풍요롭게 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역설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하고 사울입니다.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파송받아 출발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 길루기아에 내려가 있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갔어요. 이 실루기아는요, 안디옥 거대한 그 도시의 해변 쪽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항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항구를 품고 있는 거대한 도시인데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는 거죠. 이제 선교 여행이 출발하는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생겼습니다. 구브로는 저 한 가운데, 저게 지중해인데요. 그 위에가 아시리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큰 덩어리, 반도가요. 그 중간에
수리아의 왼쪽에 있는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해요. 이 구브로라는 곳으로 배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섬의 오른쪽, 저게 지금 오늘날의 섬의 모습인데요. 섬의 오른쪽 도착하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요한 마가를 만나죠. 요한 마가는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요한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고향이, 그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은 함께 사역을 할, 그런데 그는 수행원이라 했으니까 좀 돕는 자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이렇게 별로 없는 자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신앙도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를 만나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요한 마가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섬기던, 로마는 뭐 핍박을 하는 그 황제가, 그때 당시 황제는 네로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있는 호랑이 굴 같은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 일꾼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 초창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지금부터 이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이 구브로라는 섬, 살람이라는 곳인데 그 중에 특히 무엇부터 갔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부터 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은 그 무슨 뜻인가요? 길거리를 혹은 시장을 혹은 어떤 다른 곳을 간 것보다도 유대인들, 이미 그때 당시에 이 살람이란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 그리고 회당이 하나 이상, 회당들이라 그랬으니까 회당이 하나 이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도 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요. 사실은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가장 큰 적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결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데요, 마치 여러분 만화영화 톰과 제리 아시잖아요.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를 피하여 다음으로 건너가고 하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쫓겨 도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에서 내려올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걸 버려놓고 가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요. 채찍의 끄트머리에 쇠 덩어리를 이렇게 꼬챙이를 걸어가지고 살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이 유대인들의 그 굉장한 핍박 속에서.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을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왜 갑니까? 안 가고 말지.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죠. 자기의 그 혈통을 가진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그렇게 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복음,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그들은 전혀 아니 올시다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요. 사도 바울을 지금 박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같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9장, 10장, 11장, 석장이 특히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부분인데요. 거기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걸 원한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받은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저주를 받는 것도 불쌍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불쌍한 그것도 차라리 원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역설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져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역설이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거나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고륙이고 친척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간절함을 품은 것이죠. 미워하고요, 때리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누가 있다고 합시다. 맞으면 맞을수록 그에게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지금 바울은 말하자면 죽이려고 쫓아오는, 추격하는,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끊어져도 난 괜찮다고 말할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품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자녀들과 형제들의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로 저주를 받거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이거는 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애가 끊어지는 거, 이 속에 있는 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죠. 단장, 즉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밤새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죠. 이런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돈을 주면서 이거 그냥 대신 먹으라 하겠습니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영생의 그 소망을 여러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들르는 거예요. 환영하지도 않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는 거예요. 가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이 도대체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오지 말라는데 가는 그 마음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참 복잡하고 다단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일념. 이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받은 자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르신 민족 아닙니까? 그 본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 어디서 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러분께 진지하게 소개할 그런 내용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그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요. 교회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성에 안 차서 멀리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러하였는데 그가 곧 유대인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면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철저하게 자기와 같은 그 비슷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줄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나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며 살지 말라. 이런 마음이죠. 이 살라미에서 이제 요한 마가를 수행자로 얻은 이들이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행진하여 서쪽 끝으로 갑니다. 서쪽 끝에 있는 곳이 파포스,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란 말은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한 지역을 프라빈스 같은 한 지역을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그런 관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인구도 적당히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점에 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있었다면 바로 여기 우리가 금방 이제 읽게 되는 이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름이 바예수예요. 유대인인데 거짓 예언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는 뭐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긴 했어요. 하나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앞에 바는 뭐냐면 아들 혹은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들 관계 이런 것처럼 가까운데 이름은 그러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고 그리고 어제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관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지혜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좋은 사람이 어째서 이런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와 같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 본문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는 이 바예수를 일종의 카운슬러로, 고문관으로 그에게 의견을 듣는 사람으로 항상 오랫동안 두었던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가만히 보면요, 이 지위가 높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 곁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 중에 이런 가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아주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멀리 갈 거 없이 이 미국에도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보면 그 참모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저런 사람이 저기 왜 있나 하는데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을 곁에 두고 자꾸 그 얘기를 듣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왜 저렇게 좋은 분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런 사람 얘기를 자꾸 듣고 좋아하시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이 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주 귀한 일은 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과 이제 요한 마가가 딸려있는 이 팀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가보면 이 세 사람, 특히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들과 만나는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길게 얘기하는 그 관계가 우리는 이 관계가 깊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성령의 부르심 받고 성령의 부르심 받고 충만한 바울과 이 바나바,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이 팀과 잠깐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하여 일생이 바뀌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오랜 역사 속에 아예 유교와 불교의 깊은 뿌리가 있는 집안이어서 아이고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파악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그 즉시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레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겁먹었어요? 아니면 바나바가 포기하였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 아니, 분명히 확실하게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받아들였어요. 이 변화예요. 총독이 구브로라는 섬을 이제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출발지가 어디였나? 이 섬의 오른쪽에 살라미라는 곳에서 한 명 수행원을 두고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걸어서 끝까지 가서 서쪽에 가서 동에서 서로 가서 지금 바보라는 곳에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요. 총독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본래 요한 마가는 이 살라미에서 만난 마가는 이미 예루살렘에서까지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 믿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총독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이죠? 지금 이 구브로가 어떤 상태인가요? 이 구브로는요, Republic of Cyprus라는 나라예요. 이 섬이. 그런데 인구가 지금 한 120만 정도. 제가 1부 예배, 9시 예배 때 영어 설교하면서 우리 바비 집사님한테 지금 몇 %쯤 예수 믿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구브로 공화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73% 가까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떤 나라가 73%가 예수 믿는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가면 곳곳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25%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73%.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쉽게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는 눈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거짓으로 한 거잖아요. 그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가만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요한 마가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그의 권력과 그의 재물과 그의 모든 명예를 이렇게 이용하여 먹던 그 훌륭하지만 좀 어리석은 데가 있는 그 총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바울이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으나 이제부터 바울로 불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 이제부터는 그의 이름은 사울 안 나옵니다. 바울만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구를 주목해요? 바로 그 바예수, 그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일이다. 지금 네 가지를 그냥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초면인데, 처음 만나는 건데. 여러분, 그가 바예수란 이름을 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름이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통 버섯 같은 거도요. 독이 많은 게 찬란하고 먹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치장을 하는 거죠. 뭐 화장을 하든지 분장을 하든지 저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꿰뚫어 안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와서 이렇게 뭐 웃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선심을 쓰는 그런 사람들 속에 무엇이든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영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가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여 그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그가 쓴 고린도 전서 2장 10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여 이 성령으로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sen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보내심 받고 그 다음에 fi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들어있는 성령과 관계된 그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꿰뚫어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달려오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되던 것이 한 번에 망한다고요. 속은 것이죠. 예? 사기꾼한테 걸린 것이죠. 이게 집안이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정도만 아니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영 분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영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탕 주고 어디 가자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라. 계속 뭘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요. 전교 1등하고 다 잘하는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야만 가능하다. 영의 인도함 받고 영으로 충만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 내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알아야 철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거 모르면 항상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치지 않겠느냐 말은 그쳐라. 이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준 말이 뭐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러니 내가 눈을 못 뜨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한참 동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영어는 immediately 즉시로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보니까 어둠과 안개가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다. 막 뒤집어 이 손을 막 헤매면서 누가 나를 도와달라. 이런 상태가 금방 온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를 저주했구나. 저주가 먹혔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미워해서 그냥 지금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감히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보니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런 거예요. 총독님 저 오래 아시잖아요. 저 오래 제 말 잘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초면인데 뭘 자꾸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끼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아주 극심한 그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설득하는 거 없이 바로 직설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어쩌면 이 시간에 바울은 자기의 옛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때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죠. 사람에 이끌려 자기 발로 척척 걸어가던 사람이 퍽 쓰러지니까 게트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한테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은 지금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이 드린 말씀 중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돌 던지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그 동기와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1, 2, 3, 4 네 가지로 탁 파악하고 즉시 그에게 눈이 주의 손이 너에게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뭘 발견할까 하면 자기의 얼마 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이렇게 남의 부축을 받게 된 것, 그건 나타난 현상이고요. 앞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거든. 이 소름이 쫙 끼치는 얘기. 만나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여기 있네. 보통요, 사람들은 자식들 중에 여러 자식을 낳으면요, 자기하고 거의 똑같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똑같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떡 한 개 더 줄까요? 아니면 자기 안 닮은 자식을 더 떡을 한 개 더 줄까요? 권사님 어떠세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 닮은 자식이 좋아요? 안 닮은 자식이 좋아요? 뭐 대답 들으나만 하지 뭐. 닮은 자식이 좋지. 그런데 이것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닮은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실은 찾는 거예요. 자석이 같은 극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리치잖아요. 특히 어떤 때 그런가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 만나면 좋아해요. 자기가 이 헤롯처럼 신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자기 비슷한 사람 곁에 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비슷한 사람은 같이 두고 싶지 않아. 같이 죽으려고 같이 망하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주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한 자인지를 바울이 알잖아요. 지금 그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그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너 눈 먼다. 육신의 눈 멀고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이거 주께서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분명히 그런 자기가 경험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든 그 주님께서는 나를 파송하여 나에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사실은 이게 먼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중이에요. 12절이잖아요. 그 앞서 바로 그 사람을 물리쳐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 주의 손이 그를 터치하여 그를 눈이 멀어서 육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특히 주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눈 먼데 뭐 무슨 일을 해요? 그렇게 만드는 그 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구브로 섬에서 얻은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영혼은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총독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마귀의 자식, 바울 자신을 보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을 가고 세상 고속을 다니면 뭘 발견하는가 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나. 그걸 알게 돼. 그래서 복음 한번 밝히는 데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살리신 주님께서 저 사람 살리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파를 갈 거예요.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쯤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회자 팀부터 먼저 한번 움직여 보려고 생각해요. 후파에서 오라 그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러 명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후파 준비됐습니다. 여기 아무도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 오셔서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사실은 우리가 후파를 매달 가갖고 1박 2일로, 후파라는 것은 이 미국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 미국의 원래 주인들이죠. 근데 백인들이 들어와서 쫓아내고 막 죽이고 막 이래서 핍박당한 그 사람들인데 지금 2,500명이 모여 사는 그 지역. 거기에 우리가 5, 6년 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부 예배도 벌써 연결돼. 같이 예배를 다 드려요. 영어로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이들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얼굴 좀 보자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성경 공부하니까 얼굴 모르잖아요.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보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팬데믹 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가면 저녁에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요. 그들이 베풀어주는 밥 같이 먹고요. 그리고 저녁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또 모여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오는 일정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 그 고등학교 공부에 따라간 해롤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거기서 평신도인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40명 이렇게 모이는데 목사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모든 일을 저한테 자꾸 상의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해롤드 존스라는 평신도 설교자가 저를 따라와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나는 마약한 사람이요. 술을 항상 취한 사람이요. 못된 짓은 다 했다고. 그런데 나이가 20 돼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었고 그때 본어게인 했다고. 구원받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20살까지 기다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16, 15, 14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만나라고. 나랑 똑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울더라고, 이 어른이 애들 앞에서. 나랑 같이 되지 마. 나같이 되는 거 나 보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내가 아니고 옛날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면 같이 술 먹자 그러겠지. 그게 아니고 나는 달라진 그 상태에서 옛날에 그 나쁜 짓 할 때 나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해롤드 존스 같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고. 여기서 멈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어게인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면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였지만 자기도 속았지. 들어보라고. 당신은 악행이 가득하고 모든 거짓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 주님의 그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을 계속 굽게 하고 있지.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 아니야. 멈춰라. 그리고 어둠이 너에게 임하는데 주님의 손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여기는 그냥 나쁜 일 한 사람을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를 향한 이 헤럴드 존스 같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나같이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오늘 여기 읽혀지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요. 누가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쫓아오고 내가 쫓아오는 거야, 내가. 그러면 돌아가서 쫓아가서 허그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도망친. 아니 내가 나로부터 도망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거울 보기도 싫다니까. 거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어게인 하시고 거듭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옛날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이 환난과 핍박 중에 시험이 돌이 그리고 파선이 채찍이 닥쳐와도 멈추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동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신 그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신 주님, 가서 너같이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 멈추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여 이 일을 감당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